지난주에 저희가 새로워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고 지적인 능력이다,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헬라 말로는 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닫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에 어떤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지적인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정보 몇 개를 새로 알게 됐다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특히나 정보 자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죠?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배치하고, 이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틀거리,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의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무슨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알아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예. 7명인지 8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들을 담아내는, 이해하는, 사용하는, 해석하는 틀거리, 사고의 틀거리,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고의 틀거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슨 철학적이고 이런 신학적인 명제로 표현되기보다는 이야기로 담겨져서 소통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덕의 상실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인간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이야기의 일부인가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이야기에 속해 있는가, 어느 이야기를 지금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이야기의 지금 일부인가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 속에 살았죠.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 샤머니즘 문화권 그런 것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 이제 조선시대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사대부로서 뭘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명의 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입신 출세하여 과거에 합격하여 정치에 입문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죠. 그렇겠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 공동체가 무슨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살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의 도리를 따랐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가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과거의 주나라 시대 때의 그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 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전망이 미래를 향해 있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거리가 된다고요. 만약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면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 이전의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삶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이야기에 접속되게 됩니까? 편입이 되게 됩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 성경이 그려주는 이야기 속에 자기 삶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 모든 죄와 고통이 임하였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이스라엘을 세웠고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지금 이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단다. 그 이야기 안에 당신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그 큰 하나님이 행해 오신 큰 이야기 가운데 사람의 삶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신분의 상승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은 황제가 한번 돼볼까? 말하자면 노예에서 벗어날까? 이게 전부였는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에 접속이 되자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시작하셔서 지금 일해 오신 이야기 안에 당신들이 그 당사자와 대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기는 것에 삶의 만족을 두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삶을 놓고 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 이게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하거든요. 창조하여 종말을 이루는. 이거는 기독교 성경에서 갖고 있는 시간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불가능해요. 다른 데는 다 순환적 세계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창조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은 기독교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느 순간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다만 늘상 반복되어지는 어떤 상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한순간 창조에서 시작하여 완성과 종말을 향해 가는, 종말이라고 하는 말 뜻이 끝이기도 하고 완성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기도 하고 완성인 것을 향해 가는 한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복할 수 없는 오늘인 거죠. 그죠? 순간이 영원이 됩니다. 이 순간은 더 이상 옳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순간이, 이 참을 수 없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그래서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그것이 시작하여 완성하실 수 있는 분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빚어내는 세계관 가운데만 이런 게 있어요. 류치아 엘리아데라고 하는 유명한 신화학자가 그걸 너무나도 특이한 역사관이다, 시간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 역사 가운데 행해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지성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어나야만 하는 변화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마음의 도리를 닦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든지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 내가 빚어가는 그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사로 등장을 하셔서 그런 어려움과 굴곡진 일들을 풀어주는,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신이 짱 하고 나타나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것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시작하여 내가 끝맺는 이야기인데 무엇이 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여
하나님이 끝맺는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인공으로 아니면은 당사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버려야 돼요.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힘을 동원하여 내 삶의 어려움이든 난관이든 그런 일들을 풀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 정한수를 떠서 하셔도 되고 불공을 들여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복이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걸 얻어서 그거 갖고 뭘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이야기에 무슨 목표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일부인가를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주치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나를 자신의 것으로 부르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니가 주인공이 아니라 알라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알라딘이. 다 알라딘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라면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주인공이고 요셉은 없어도 되는 엑스트라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요셉을 빼놓고는 일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빼놓고는 일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겠어요? 자기 이름을 그 한 개인에게 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세워가십니다. 요셉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요셉에게 신실하십니다. 마치 요셉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 한 사람,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를 대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요셉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엮어 넣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성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이야기가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 충분히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겪는 오늘의 하루의 이 맥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려가서 종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애굽 땅으로.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려가는 큰 이야기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죠. 나중에는 비슷하게 알 수 있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요셉은 뭐는 알고 있었어요? 꿈을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하여 써가시는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꼭 그 방법이어야 했는지. 그죠?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해 가시는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정적인 상황을 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불안할 수 있고 근심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불안하고 근심이 있겠죠. 종이 돼서 애굽에 팔려가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이 돼서 팔려가는데 그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아 운명이여 와라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한참 뒤에 가야 됐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이고 꼰질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형들이 땡땡이 치고 논대요 이런 거 꼰질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스스로 했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근심에 그런 쌓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요셉은 아무런 대책 없이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자 일하고 노력해가지고 보디발 그 시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살만해진 거죠. 근데 그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을 나오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 나오면서 지르는 비명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범하리요. 그게 요셉의 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써가는 빚어가는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느 일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요셉의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유일한 희망이고 근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자,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동안에도 형들이 왜 그랬을까가 물론 처음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원인이었겠지만 더 근본 밑에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인생과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매일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 아니면.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냥 타협해서 저 여자랑 오히려 그 관계를 맺고는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발빠른 계산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아니라 비명처럼 그의 삶의 중심을,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리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의 삶을 지금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오늘이다. 모르지만 왜 이 날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뭘 가지고?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뭘 해주신대요? 너의 염려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지각이 누스예요. 우리의 변화되어야 할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있다고요.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하여 염려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도 있다고요. 나아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성으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겪어가야 하는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이야기의 일부를 살고 있는가를 모르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날 어딜 갔다가 며칠간 어디 갔다 왔었나봐요. 집에 왔는데 곱게 잘 주차해 놓은 차 뒷공무니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쫙 긁혀져가지고 도대체 이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놈인가 했죠. 무슨 이야기인가를 모르면 분노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텐데 결국은 일의 끝은 뭐였냐면 버스가 그걸 긁어가지고 버스 회사의 보험 회사가 처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1,700유로인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걸로 수리를 하든 돈을 받든 네 맘대로. 제 차값의 반 이상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던지. 예. 근데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걸 갖고들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론을 알면은 너무 쉽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결론을 알면 이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량을 보면서 이순신 장관이 죽을까 안 죽을까 막 그러지, 그걸 갖고 고민하진 않잖아요.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도. 그렇죠? 결론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결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결론이 그 모양으로 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예수님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일단 끝나잖아요. 부활의 결론이지만. 근데 그게 결론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불안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지성을 넘어서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만 불안하고 다만 근심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을 붙잡고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태의 결말을 알려주시지는 않을지 몰라도 결말은 분명하죠.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결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걸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확실한 결말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나는 혹시 복을 덜 받아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말을 내실 거예요. 근데 그 결말을 가기 위하여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태산이나 영민 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이 없어요. 태산이는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있는데 방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 영민 형제는 오늘까지인가? 계약서상? 어제가 끝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방을 나가야 되는데 지난 주 중에 보딩하우스라고 조금 비싼 기숙사 거기를 들어가기로 하고 화요일 날 만나서 방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는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카우티온이나 뭐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갔더니 하우스마스터가 방이 없대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줬나 봐요. 이런 황당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하우스마스터 때 전화를 했어요.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라스미시 이후에 그래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분노함에 장문에 또 글을 써가지고는 보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신 무책임하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대신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해라. 누구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방을 주신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불안정한 오늘 염려와 근심의 나날을 통과하면서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야기의 연출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 드라마의 작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시는 작가 연출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민 형제가 방을 못 얻게 됐던 건 영민 형제의 잘못입니까? 그때 화요일날 만났을 때 뭐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각서라도 받았었어야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상 그거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형제가 잘못해서 자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는 하나님이 팔아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팔았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하여서 판 거죠. 하나님이 판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시기하여 팔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망과 탐욕이 빚어내는 그 속에서도 일을 하셔서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영민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영민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고요?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써 있습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닙니다. 그죠? 이 뭐 상황이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는 거는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하죠. 지난 주 중에 어느 분이 저희 뭡니까? 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밤을. 그래서 이제 삶아 먹게 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겠죠? 옆집 아저씨한테 그거 갖고 감사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너의 일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마주치는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상관없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옆집 아저씨는 혹시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있다고요. 신경을 써주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방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과 생각을 붙잡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과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이 어떠한 이야기에 포함되어진 일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아무도 몰라요. 그 정확한 결말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떠한 갈등이 있고 어떠한 난관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과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 엮여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엮어놓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네,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니. 하나님이 야곱과 도망자 야곱과 지금 함께 있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어떤 무슨 조건과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도망자로서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허락하였다고 우리 성경 번역했지만 원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이루기까지 안 떠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13절부터요. 2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처음에 무엇에 대한 약속이요?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약속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줬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원래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었고 그 지금 야곱에게 또 반복하는 지금 약속입니다. 똑같아요,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복에 대한 약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이죠.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특별해서 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들 모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안에 저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꿈꾸냐면,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꿈꿉니다. 어떤 이야기를 꿈꾸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꿈꿔요. 앞에 보세요. 27장 28절부터요. 이거는 이삭이 별미를 먹고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했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뭐 되기 원한대요?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으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이삭의 욕심이에요. 내용은 비슷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참 복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만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만민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은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오히려 약복강에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7번 절을 합니까?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제들은 없죠.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 일은 사실상 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무슨 그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절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욕망과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중에 야곱도 절을 한다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다르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가리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역사 속에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군주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유수로 끌려가서 온 땅으로 흩어지죠. 그 온 땅으로 흩어진 곳에서 누구가 증거가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죠. 복음의 기초를 다 놓죠. 회당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1세기도 안 되는 시기에 회당이 있던 곳 거의 대부분의 전부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긴 드라마의 이야기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의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뭘 꿈꿔요? 지금 이런 꿈을 꾸죠. 사람들의 주가 되고 사람들이 내게 절을 하고. 도대체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무릎을 꿇고 누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도망갈 제자들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을 엮어 들으시고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엮여져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성의 변화입니다. 변화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목사 얘기는 무슨 목사 얘기를 듣습니까? 부모님의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내 편이니까 내가 말 안 듣고 딴짓하고 가도 맞아줄 분이 부모님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렇게 막 전문용어로 개기고 사는데 사람은 자기 얘기밖에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밖에. 자기 목소리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의 결말이 과연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내 목소리만 듣고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이렇게 울려 퍼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자리에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훨씬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처럼 들려 나오게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 듣고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그리고 그 뜻에 내 인생과 삶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하옵소서.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죠. 왜냐하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지러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렇게 거창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이 스스로 안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배신하기도 하고 자기의 길로 가기도 하고 시기와 분노 때문에 일들을 어그러지게 하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로 모든 족속의 복을 얻는 일들을 빚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도 간섭하시며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